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잘 나오네. 자,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둠 밤 지나서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조이보 중환처진 벗고 보니 뿐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오시오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놀라운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성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니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바삐 곤치 아니하며
전사하리. 내 마른 땅을 종일 보러 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예수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부르는 자는 주님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주님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구주라. 부르는 자는 주님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주님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주님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주님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내길 너걷기 전에 갈보리 길 어거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고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과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그 길 따라 너 걷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고 하늘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나 그날 쉬으라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나로라 부르시네. 망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려보내.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같다는 달을 이롭네. 강한 그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로 걸어라. 나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아멘. 영상으로 설교 듣겠습니다. 내 마음이에요. 오실 왕 주인 그분 앞에 물어보지도 안 하고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헛된 마음을 집어여 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오늘 성경 보시자고요. 어떻게 돼 있는가? 성경을 보시라고. 그냥 복 준다. 근데 어떻게 하고 복을 주냐? 예언이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실 왕이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19장 이사야 19장에 예언이 돼 있죠. 이사야 선자는 자기의 잘못된 것을 잘 이렇게 잡아냈어요. 망하게 됐도다. 그랬어요. 망하게 됐다는 거. 자기가 망하게 됐다는 거. 어려움이 오면은 뭐 때문이라는 걸 딱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망하게 됐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가지고. 이사야 19장. 앞으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세상에 임하신다는 거죠.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임했지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알게 하신다. 12절에 보시고 지혜로운 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의 세상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고할지니라. 그래서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만 위한 제단이 선다는 거죠. 그래서 기둥이 선다. 여호와를 위하는 기둥이 선다. 의의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명령을 쫓아가는 기둥이 선다는 거죠. 이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여기서 보시고 19장에 보시고 이사야 19장에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자 했어요? 사무엘상 3장. 여호와께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4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사무엘 엘리에게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 이 경험이 필요하지요. 사람이 부른 줄 알고 자꾸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듣고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사람만 음성이 들린 줄 알았지만,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보세요. 7절에 그랬죠.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음성을 못 들으면 주님 마음도 모르고 성품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말씀 속에 있는 것 가지고는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그 대화 속에서 사울도 그렇게 많이 알았던 그 사울도 자기가 만에 안다고 율법의 의의는 흠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좋기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한 일을 행하리니, 11절에 음성을 들어야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래서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이런 것은 그의 아는 제약을 인한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했어요.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들이 잘못하는 거를 그냥 에이구 아직 알 때까지 이해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 집의 재앙은 재물이나 예물로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자기 아버지가 잘라줘야 될 죄를 안 잘라줘가지고,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야.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사무엘이라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가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며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자라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도 약속을 했어요. 보세요. 28절에 2장 28절에 보시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해놓요.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 건져서 막 먹어버리고요. 막 그냥 생각 먹겠다 하고 그 제사 음식장만 하는 여자를 데리고 자고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0절에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래서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논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의 눈을 새장케 하고 내 마음에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한날에 죽으려니 그 둘이 당한 일이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도 자기 마음대로 안 세우고 그 이새의 아들들이 다 지나가서 삼마도 지나가고 엘리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갈 때마다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왕이 하나님 왕이 선정을 했지 사무엘이 선정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사무엘은 얘다, 얘한테 부으라 하면 부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죠. 내가 왕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엘리 제사장이 먼저 아들이 다 건져 먹고 먼저 다 자기가 왕짓하고 주인 노릇하는 그 아들을 버릇을 확실히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쳐줘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막 화를 내야 돼요. 진노를 쏟아야 된단 말이에요. 화를 안 냈다고 왕자리 다 뺏기고 아들도 죽었지요. 비참하게 죽었죠. 사울은 요나단! 비참하지요. 화를 내라 그래. 화를 내라. 화를 내야 돼. 그분의 마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난 너를 안 쓴다. 내가 화를 내라 그러면 화를 내고 내 대신 내가 해라. 대신 전해라. 대신 마음을 내놔라. 네 속에서 내가 말하고 있지 않냐. 똑같이 해야 된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그렇게 했다. 그래서 뺏어 줬다 내가. 내가 제사장 직분을 대대로 주겠다고 말했지만 어림없다. 그 영영이 행하리라 하였으나 30절 2장 30절 이제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사무엘이 대신 전하지요. 결단코 그렇게 안 해야리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너는 환난을 볼 것이다.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나가 뭐랬어요? 미친 사람같이 남편이 열아를 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고 그랬는데도 나는 당신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아들을 주지 않겠냐. 아들 없어도 너를 열아들보다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분깃을 더 많이 줬다고요. 그 부인나보다 더 많이 줬죠. 근데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부족하니까 기도할 때 미친 사람같이 그냥 죽게 하면서 살기로 매달렸어요. 그것이 애통하는 마음. 서운했죠. 괴로워하고 통곡했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했죠? 오래 빠지면 되겠어요? 기도라 그러면 그냥 시간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른 거는 하는 데는 시간이 그냥 100시간이 가도 그냥 괜찮는데 오래 기도했다는 거죠. 힘써 기도했다가 애써 기도했다가 저도 좀 그런 게 있어갖고 이 말을 하면서도 가책을 받아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이야, 내가 하나님이 이 마음이 없어야 빨리 기사와 이적을 좀 주실 텐데 아이고 너 왜 그러냐 이래 싶어요. 근데 나도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렇게 될 거고 또 그걸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안 되니까 내 마음을 놓고 주님 나 도와달라고 힘주시라고. 이보세요. 여기도 결단코 그렇게 못하겠다. 내가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고 했지만 난 결단코 못 그러겠다. 그래서 그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했고 자기 남편의 사랑만 만족했으면 고통이 안 왔을 텐데 여기에는 남편 사랑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왜 아기를 안 주겠냐. 나는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거 내가 주님 앞에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새끼를 안 줬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고 아들을 주시면은 평생에 그거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어요. 그죠? 이 누구요? 예리 제사장
죄를 짓고 나니까 감각이 없어가지고 한나를 보고 이술만 술 처먹고 지랄하고 있어. 어디 술 먹었는지 술 안 먹었는지 그것도 몰라. 제사장이라는 사람. 나는 잡아내요. 이렇게 보면은 입맛 다삭다삭 하는 거하고 소리를 내는지 안 내는지. 힘들면 내 속여갖고 뭐 되나? 하나님 못 속이는 걸 뭐. 하나님 못 속여요. 내 속여봐야 소용없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내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을 생각해서 그 엘리 제사장만 헛소리 하자요. 그죠? 슬픈 여자라 독주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15절에 요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하는 것 뿐입니다. 그랬어요.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라. 16절에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으로 인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나가 잉태하여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어요. 한나의 기도가 달라졌죠.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그래서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응답을 받아야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은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는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였도다. 큰 마늘에서 애가 나버렸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그치 되어버렸죠. 열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자 몸에서 아들이 나버리고 하니까 이거 아들 낳았는데 그 한나가 못 낳았을 때 아주 유세 부리는 거지. 그래서 격동됨을 받으라. 무슨 일이 있어도 격동함을 받아야 돼요. 저는 한이 있어요. 격동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선한 격동이에요. 선한 격동이라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전하고 신호이 되고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잘못하면 화를 내셔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 고치는 거는 하나님 고친다. 내가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함으로써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내가 고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말하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피미다를 그름뜸에서 드시고 8절에 한나가 하나님은 7절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엄청나게 높여버렸죠.
부인네가 확 낮아졌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별로 믿었지요. 통곡도 안 하고 애통도 안 하고 오래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기도는 오래 기도하는 거는 주님과의 교통이 없이는 오래 기도를 못해요. 주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진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또 만나 주셨죠. 또 내가 이렇게 대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대대로 내가 물리겠다고 했지만 난 결단코 그렇게 못하겠다. 사무엘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도 성경에서 자랐죠. 엘리 제사장이 망하는 걸 봤어요. 그 아들이 잘못해가 망하는 걸 봤어요. 그걸 성전에서 다 봤어요. 아, 저거 행동 저렇게 하더니 망하는구나. 나는 안 해야지.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자기 일에는 아주 열심히 득심하지요. 아버지 일에는 인색하고요. 다 보이다고요. 다 본다고. 여기서 다 보이잖아요. 한나는,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이 망하는 걸 봤어요. 아들이 잘못하는데도 가만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로서 주님 앞에 우리 믿는 자로서 덕을 씌우지 못한 거,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대대로 주겠다고 했죠. 나도 못하겠다. 결단코 못하겠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 하는 거를 다 봤기 때문에 사무엘은 망할 짓을 끝까지 안 했다는 거죠. 끝까지. 19장 이사야 19장에 보시고 마지막 때 구름 타고 오실 때는 다 됐지요. 죄가를 떠난 자가 하나님이 그 자에게 임하신다. 주님만을 위하는 교회가 생긴다. 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것이 표적이 되고 또 증거가 되고 그 임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보호자, 구원자 누굽니까? 다윗을 보낸다는 거죠. 다 그걸 말할 때는 보호자가 누구냐, 구원자가 누구냐, 다윗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이사야 54장에도 그랬죠. 노아 때를 딱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거기도 다윗을 보내겠다.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 구원자,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는 거, 묻고 시킨 대로 하는 자는 보호를 받지요. 그걸 가리킬 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거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치시고 고치고 복을 주는 마지막 날, 치셔가면서 고쳐야 된다. 고치는 게 뭐야? 의다. 의로가 영원한 의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죠. 고친 게 뭐냐? 의다. 이사야 보시고, (51장)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에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다. 그리고 위로해주고 에덴 동산 갖게 했다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의가 없어서 쫓겨났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나의 구원은 영원이고 나의 의는 영원히 폐지지 아니하리라. 6절에 보시고, 하늘로 눈을 들며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나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또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하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하늘과 새 땅,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지지 않는다. 의로 갔던 사람은 구원하겠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을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조목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며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다. 의는 플러스는 뭡니까? 구원이다. 그죠? 구원이 의하고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의로 가는 사람 11절에. 그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는 하나님이 내가 다 위로해주고 내가 다 이루고 성취하고 하는데 너는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인생을 두려워하네. 사람이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을 슬프게 하라 할 때, 그 사람에게 이심을 못 쓰게 할 때, 똑같이 자식자한테 인식하게 해라 했을 때, 뒤도 돌아보지 못하게 했을 때, 그때가 최고 슬프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채점할 때 어떻게 사람이 뭐를 할 수 있느냐. 위로하는 자는 나다란 거죠. 나연을 어떤 사람에게 15절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생을 두려워. 내가 데리고 가면은 오늘 내가 데리고 가면은 그냥 다 놓고 가야 되는 그 인생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죠.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다 죽이라 할 때 못 죽였지요. 사울이 왜 놓고 가냐고. 그거를 갖다가 새끼 나가면서 잡아먹고 하면은 얼마나 부자가 될 건데 그걸 왜 놓고 가냐고. 다 죽이라 했는데 자기가 죽을 것까지 몰랐겠지요. 그만큼 모르는 지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자식도 잘되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자식만 게 여러분들이 잘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근데 자식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지요. 그래도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는 사람이 해야지. 그래서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주님과 대화 속에서 그 지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의로 가면은 결발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고 또 죽이지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를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양식이 필절할 것이 아니라 필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지어서 물결로 흥흥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으로 그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서 땅의 기초를 정하여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영원히 있는 것이고 맨날 의를 구해야 된다. 58장에 나를 찾는 것이다. 그것이 찾지 않는 것이 죄다. 죄를 구하는 것이 뭐냐? 나를 찾지 않는 것이다. 나를 찾아 2절에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며 그날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그래서 금식하며 괴롭게 하며 주님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금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금식하는 날에 오락해가면서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하는 것도 목소리대로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상달이 되겠냐. 그러나 금식을 제대로 하면서 의로 가면서 금식해야 된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면 6절에 보시고 주의 명예를 끌어준다는 것이 치료하는 광선이 급속할 것이고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리라. 의로 갔을 때 치료하는 광선이 급속히 앞에서 행한다고. 19장 하나님이 치실지라도 22절에 마지막 때 치시고 애굽을 치시고 세상을 치시고 그리고 고치는 사람 불법을 행하다 의로 가는 사람 말하죠. 돌아오는 사람 이게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돌아온 것이고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줄 것이라. 마지막은 치시고 고치고 축복해 주신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에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로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라.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할 것이다.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산업이요 복이 있을지로다. 70대 의로 가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신다. 이사야 26장에 다른 주들이 관할하고 있었지요. 하친하는 것이 의이다. 26장에 보시고 26장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했습니다. 13절에 그래서 아버지 화가 나서 징벌을 임하게 했습니다. 16절의 말씀. 그래서 매실에 들어가서 20절에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 있으라는 거죠. 두 손을 들고 내 행위를 조사하면서 치셨어요. 그죠? 치셨지만은 벌을 받으면서
의를 찾아야 된다. 내 길알기를, 하나님 길알기를 즐거워하는 대로 바꾸셔야 된다. 거민이 죄악을 벌하실 것이나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모든 죄를 다시 가려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때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네하고 내하고 한번 화목 제물을 드리라. 화목 제물이 뭐냐? 의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주님 내가 뭐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화친을 해야 되는, 그게 바로 야곱의 뿌리가 박힌다는 것이에요. 그게 um이 돋아야 되고 의에 나무를 심어야 되고 의에 가지가 나고 의에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치셨을지라도 신자들을 치신가 같겠느냐. 치시고 고치시고 적당한 방법, 요나와 같이 동풍도 폭풍도 준비하셨죠. 그것이 야곱의 불이 속함을 얻었다는 거죠. 야, 이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되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속함을 얻었어요. 아이고 죄를 지으마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하는구나. 고기도 한마디 안 잡히고 그죠? 얻은 결과는 이로 인합니다.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숴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 태양상으로 다시는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는 하나도 서지 못하게 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화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의의 문을 들어가자. 118편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안 될 때는 의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118편.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를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17절에 의로 간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았다. 그죠? 치시더라도 다시 일으켰다. 치신 자 누구요? 못 깨달은 자. 사무엘상에 나오는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남편 뭐요? 나발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발은 치시고 고치지도 안 하고 그 음식을 다윗을 줘야 되는데 다윗을 안 주고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 줬더니만 왕이요 지가 왕 대접을 받았어요. 그죠? 그 자기들 있는 종본자한테 그죠? 자기가 막 우리 주인님 최고라고 막 이래. 근데 다윗에게 준 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건데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견책케 하셨어요. 18절에. 그래도 견책하셔서도 죽음에 붙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야, 그게 바로 의예법이다. 다윗이요 엄청난 죄지였지요. 남의 여자를 데리고 자고 자기도 부하 충성된 부하의 부인을 데리고 자고 아기가 배니까 남편을 저 전쟁에 가 죽였어요. 아주 그냥 딱 가면 죽는 자리 그거다 갖다 놨어요. 죽이고는 우리 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칼은 누구든지 죽인다 그래요. 얼마나 양심이 없어요.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인다. 양심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악을 낳는다. 그래서
아주 막 죽이듯이 해도 죽이진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견책 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다. 내가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려다. 의인은 응답하신다. 구원도 하신다. 감사리다. 그래서 분명히 어떻게 해요? 의의 문을 열지어다. 하나님의 고통 중에 여호와를 부르짖었더니 5절에 보시고 의의 문을 들어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시고 내 편이 되시고 두려움이 없고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엄청난 지혜가 있었죠, 다윗은. 그래서 물어보고 했죠. 엄청난 지혜가 있어요. 한 내 편이 될 수 있는 것을 이게 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시킨 대로 안 한 거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는데 알았습니다. 이제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고치고 치시고 고치신다. 죽이기로 작정을 해도 의로 들어가 버리면 살려줘요. 근데 야, 너 잘했다. 의 많이 했다. 이렇게 했다고 그걸 믿고 안 하면은 죽는다는 거죠. 오늘부터 그 의를 안 했더라도 살리는 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희생의 제물로 오셨어요. 성령을 주시려고. 죽인다고 했다가도 의로 가버리면 안 죽인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잖아요.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